오늘 시편 119편의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97절부터 104절은 119편의 13면으로 감탄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의 시작과 끝인 97절과 103절이 감탄문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구절들은요 평서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97절과 10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게 어찌 그리 단지 시편 기자의 감탄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말의 어순과는 조금 다른데요. 대개의 경우는 동사가 문장의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본문과 같이 의문 대명사가 동사 대신 등장하면요, 그 문장은 의문문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의문 대명사의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면 이것은 강조나 감탄의 형태의 문장이 되는데 본문이 그런 형태의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가지고 감탄하고 있는지 먼저 그 감탄에 대해서, 감탄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97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움은요, 일시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이 아닌 시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참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고백이 이어집니다. 온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가까이 하는 그 말씀, 온종일 묵상하고 동행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사랑스러운 감정이 샘솟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삶을 통한 고백,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때 감탄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탄의 기초에는, 베이스에는 개인의 경험과 느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기자는 삶을 통해서 드러난 참된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것에 대해서 감탄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3절에는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꿀은요, 소금과 더불어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조미료입니다. 감미료라고 표현하고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짠 하잖아요. 가장 오래된 조미료 중에 하나예요. 때문에 소금과 더불어 옛부터 아주 귀하게 애용되었고요. 초창기에는 이 이스라엘 당시의 그 고대 근동에는요, 이 소금과 더불어서 꿀이요, 천연에서만 채취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꿀이 가져다주는 달콤함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감탄하고 있는데, 여기서 달콤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 단어는, 달콤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 중에서 오직 여기 이 구절에서만 표현된 단어로서 부드럽다, 미끄럽다라는 원 의미를 가지나 등장하는 꿀과 관련하여서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에서 여기서 달콤하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만족이나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것임에 대한 표현이며, 이 또한 말씀이 주는 유익에 특별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본문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꿀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삶에서 얻어지는 것 중에 정말로 그보다 더 귀한 것인데, 성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얻어지는 산을 의미하는 게 우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신 것을 신실하게 그들 삶 속에서 지켜내심이 있는 것, 그러므로 더 귀하고 부배로운 것을 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을 감탄문의 형태로 강조하여서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과 이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고 묵도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이며 찬양이다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시죠. 자, 이제 감탄문과 감탄문 사이에 등장하는 평서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인지 그 모습이 등장하니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운데 얻어지는 꿀보다 더 달콤한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등장하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8절에서 100절까지는요. 세 문장이 동일한 구조로 등장합니다. 먼저 말씀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대한 고백이 등장하고 그 이유가 되는 말씀, 사랑하는 모습의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요, 결과인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가 먼저 쓰여 있고, 그 이유가 되는 함께 하는 말씀이 뒷단에 쓰여 있습니다. 99절과 100절도 모두 동일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원문의 어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98절,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다. 여기 지혜는 공허하고 실체가 없을 수 있는 철학적인 담론이 아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앞 연들에서, 이 119편의 앞 연들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였고, 그리고 이 원수의 실체가 드러나 시편 기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핍박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대적으로부터 겪게 되는 모든 개교와 속임수, 그리고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무기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항상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평소에 삶 가운데 늘 곁에 두고 가까이 하였음을 의미하는 말로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죄로 인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넘어짐과 마음의 상함 등은 무엇인가 특별한 계기나 특별한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일으킴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저 내 삶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것, 일상 가운데 늘 가까이 하였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소망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레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여느 집회나 강연자들을 찾아다니시기보다 나의 삶, 나의 주변에서 내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 일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의 문제 앞에 1000번째 금식기도 하기 전에 그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환경을 그대로, 우리의 어려움에서 오는 그 마음의 소망을 그대로 담아 담담하게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지난주 나눈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상황의 여건의 변화를 구원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로 늘 읊조리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 오늘의 모든 스승보다 내 명철이 낫다. 그게 먼저 등장한다라고 하였죠. 보겠습니다. 여기 스승은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떠한 방면에 이를 성취하는 데 경험 혹은 지식이 많아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박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만 보면은요, 각양각색의 의문과 우리가 원하는 거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박사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명철이 더 낫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낫다라는 말은요, 이를 성취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말로서 신중하다, 숙련되다, 노련하다, 현명하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이 단어가 형통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숙련자들보다, 혹은 우리가 그런 숙련자들에게 사사를 받아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나를 더 노련하게 만들며 형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러면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두 번째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 말씀을 늘 묵상할 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읊조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지난 강해들 속에 몇 번이고 언급드렸는데 묵상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곱씹어보다, 되뇌기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늘 묵상할 때라는 근거가 되는 구절에서는요, 비동사가 생략된 구문으로서 이 문법적인 것들을 감안하여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삶의 숙고, 헌신의 의미로서의 묵상입니다. 다시 한번, 삶의 숙고, 헌신의 의미로서의 묵상. 삶 가운데 깊이 되새겨보는 것, 말씀을 되짚어보는 것, 그것으로서의 묵상. 즉, 생각과 사고의 방향의 중심이, 나의 생각과 사고의 방향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정립하는 것, 말씀을 기준 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숙련된 자들보다
내 삶에서 더 형통하게 더 많은 것들로 결과물들로 가져올 수 있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아가 이를 성취하고 이룸에 있어 그 방법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할 때 그 결과 또한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시죠. 마지막 100절 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원어대로 명철이 노인보다 낫다. 낫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식별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는 특별히 성경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통찰력으로서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본문에서 노인과 비교함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의 본질로부터 파악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에 근거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지혜로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은 족장, 국가 관료 혹은 장로 선인들로 이런 여러 의미로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들의 명철이라 함은 앞절의 기술이나 전문 분야의 지식과는 달리 앞에 사사할 수 있는 그런 박사들, 그들과는 달리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달관된 판단 능력이나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통찰력, 판단력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낫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삶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말씀을 지킬 때 얻어진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알려주시는데,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이 말 자체만 보면 폭넓은 의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키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인간 편에서 사용될 때는 지키다라기보다 준행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준행한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보호하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표현은 있으나 죄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본래적인 의미를 파악하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의미하는 것은요, 신실하심의 그 베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행하심으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내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오늘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준행할 거예요 고백하고 또 언약을 세웠지만 그렇지 못함과 같이 넘어질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많은 순간들이 있을 거며, 그런데 그때 돌이켜 일어서며 지키고자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키고자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이 준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또 부모와 자녀에게 상종과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공동체의 덕을 쌓고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나아가는데 항상 지킬 수 없습니다. 100%일 수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한순간
한순간 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요, 97절 말씀처럼 묵상입니다. 묵상.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 평소 일상 가운데 가까이 하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며 우리 생각과 사고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두고 있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꿀보다 더 귀하고 단 유익들을 삶 가운데 주실진데 그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이며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며 본질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함축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1절과 102절 그리고 104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악한 길과 거짓 행위, 즉 죄에서는 떠나고 말씀 안에 서게 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나누며 서두의 본문의 말씀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감탄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험이나 느낌이 기초가 되어서 표현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실질적인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원어에서는요,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쓰여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 또한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따르라고 하신 그 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기적과 이적들로 그들이 하나님에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여호와가 되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참 복되고 아름다울 거야 라고 그들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과 자유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본문에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표현은요,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선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위에 가능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02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1대1로 단어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에게 가르치듯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힘입어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삶 가운데 지키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